사도 바울의 인사를 따라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떤 말씀을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나눌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느헤미야와 고린도 전서 말씀이 떠올랐고요.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에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게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주일 낮 예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너무 인상이 굳어 계신데 밖에 시원하게 비도 오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날인데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이지요. 1세기 이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크린티아조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 사람이 부도덕하다, 아니면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세속화된 도시였고 또 이 세속화된 도시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도 세속화의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흔들 휘청휘청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정말 청년이 당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봐도 다 교회가 문제투성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좋은 문제없는 교회를 좀 추천하여 주십시오 라고 스펄전 목사님께 이 청년이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다니면서 문제없는 교회를 찾게나 만약 발견한다면 나에게 일러주게, 내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언제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문제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집계상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7만 8천 개. 안 놀라시죠, 여러분? 늘 보고 늘 친근하니까 놀라시지 않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편의점 수가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전국의 편의점 수가 2만 5천 개니까 한국에 7만 8천 교회가 있으니까 편의점 수의 3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 70%가 20명 이하 모이는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든 세상의 공동체든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교훈, 그 레슨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굉장히 거창한 신전이 무려 12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분,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면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프로디테를 숭상하는 신전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무려 여사제라 할 수 없고 창녀들이 약 2,000명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신전에서 수종 들고 거기에서 사실을 사제로 근무하고 있던 이 창녀들이 밤중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와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그 도시를 온통 부도덕하게 만들고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죠. 바로 고린도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부도덕하고 섹스가 범람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AD 50년경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은 그곳에서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그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끝났지만 로마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바울과 같이 가서 개척 멤버가 되어서 자기의 가정을 내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며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의 어떤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에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가 피땀을 정말 일구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것을 떠난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돌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10가지 문제가 제가 10가지 문제만 추려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그리고 5장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6장 전반부에는 법정 송사의 문제, 6장 후반부에는 성적인 여러 범죄들을 다루고 있고요, 7장에는 결혼의 문제, 8장에는 제사 음식의 무분별한 취식의 문제, 그리고 11장에는 예배 질서의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는 혼탁한 그들의 부활 문제, 부활관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16장에는 심지어 선교와 연보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10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교회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지요.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전서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3가지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2절 중반부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거룩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도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 구별된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요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요 어떤 도덕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성도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예, 아멘 소리가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오래전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거지와 왕자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어느 한 왕이 자신의 대를 이을 상속할 왕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저 다리 아래 거지를 보니까 참 아가 번드르르하게 잘생긴 게 좀 꾸며놓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거지를 데려다가 잘 단장시키고 왕자의 의복을 입히고 모든 신하와 국민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를 왕자로 책봉하노라 한 거죠. 여러분, 이 거지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헷갈리시네요. 예, 이 거지가 여러분 계속해서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대신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손으로 뜯어먹고 그리고 또 허겁지겁 먹고 왕자의 격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숫물을 받쳐놓고 왕자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신하가 깨우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되 어디로 가죠? 개울가로 가서 세수를 합니다. 그 은쟁반에 받쳐져 있는 그 세수대야에 있는 세수대야의 물로 세수하지 못하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저 개울가로 가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거지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예, 아직도 대답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다 의인이다 또 갈리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위치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인된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성도다 지칭하여, 따로 구별된 무리다 지칭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도다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존속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늘 왕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걸음도 점잖이 걸을 수 있고 식탁 앞에서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을 수 있고, 이 왕자의 품위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왕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성도다 라고 하는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날마다 갖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려면 바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거지였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참한 존재였으나 그러나 나를 성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복음주의로,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본질 위에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도리어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이, 뜻이 뭔지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택하여 불러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이 지상에 친히 세워준 이 교회라는 기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못하겠어요 라가 여러분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5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견고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변을 주시고 지식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좋은 언변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풀어 잘 설명해 주지만 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증거는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증거는 무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 증거가 견고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들은 구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고린도는 유명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을 낳은 그런 도시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복음을 잘 입으로 떠벌리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논리로,
풍부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취약했던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복음에 대한 증거가 결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이 복음 증거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행함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무참하게 여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믿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 공박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행함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삶이에요. 복음은 삶이에요. 우리의 이 삶이 복음을 반증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절대 전파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며 내 삶이 복음적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이 복음이다라고 반증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견고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면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혹은 은사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죄 많은 도시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들은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여러 풍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삶.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사를 많이 받았냐? 받았으면 뭐하냐? 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너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실 때에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뻐기고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술을 부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웃을 돕고 또 내 삶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갈망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사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주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임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너희에게 각양해 주신 그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문제를 못 넘어섰을까요? 넘어섰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정답이 뒤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문제를 넘어섰을까요? 아니, 문제를 못 넘어섰을까요? 넘어섰을까요?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10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쓴 서신이잖아요. 결과를 보고 쓴 서신인데,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여기서 편지는 바로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를 넘어섰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넘어섰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으로 내가 기뻐한다. 즉,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그들은 받아들고 사도 바울의 여러 권면을 그들은 받아들고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여러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거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이 복음의 본질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길 사수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 힘쓸 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각양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훗날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그분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